구약성경 845쪽 시편 61편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시편엔 다윗의 시가 많이 있다고 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73편, 150편 가운데 73편이 다윗의 시이고 오늘 본문도 역시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이 시편 가운데는 기도의 내용이 대부분이고요, 또 찬양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기록하는 이 시의 배경은 많은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그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반역을 하고 다윗이 아들에 의해서 쫓겨난 상황 속에서 기록하고 있는 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생각에 잠겼겠습니까? 비참한 거죠. 이 권력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그것 얻어가지고 성공하겠다고, 부귀영화 누리겠다고 하는데 아버지를 반역하고 그 자리에 차지하 뭐합니까?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요. 그동안의 역사를 읽어봐도 그렇고 오늘 현 시대에도 그래요. 때로는 가족끼리도 등을 돌리고 등에 칼을 꼽고 배신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친한 친구라고 여겼는데 평생 우정 변치 말고 함께 지내자고 했는데 그 돈이 뭔지, 그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돈으로 살 수 없는 그 좋은 우정, 정말 귀한 우정, 그것마저 짓밟아 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허다하잖아요. 이게 다른 사람의 얘기일 때는요, 아이고 참 안 됐다, 참 세상이 험악해졌지, 왜 이런가, 참 말세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내 문제가 될 때는 완전히 상황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울에 의해서, 그 사울이 누구예요? 한나라의 왕이자 자기 장인입니다. 사위가 인기를 얻는다고 뭐 반역할 마음이 전혀 없어요. 오히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생명을 내걸고 그렇게 모든 힘을 다 기울이는데 그 다윗이 인기 올라간다고 그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는 그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잘 보지 않았습니까? 왕이면 뭐해요? 힘 있으면 뭐합니까? 설령 그 자리 놓치더라도, 아니 그 자리 내놓더라도 가족을 지켜야죠. 사람을 지켜야죠. 이게 먼 이야기 같고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 같지만 우리도 어떤 경우에는요, 그 조그만 이익, 그게 뭐라고, 그거 손에 안 보려고 그것 때문에 씩씩거리면서 울분을 토하면서 사람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왕왕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얼마나 분통이 터졌겠어요.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지금 그 왕궁에서 쫓겨나가지고 아마 이때는 요단 동편 쪽으로 피신했던 때인 것 같습니다. 1절 보시면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하나님 아시지요? 내 처지와 형편 아시지요? 저의 억울함을 아시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기도한다라는 것도 우리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기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 알지만 실제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것이 또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면, 상황이 너무너무 어려워지면 기도보다는 한숨이 나와요. 한숨. 기도보다는 원망이 나와요. 그런데 이 기도하는 사람 다윗은요, 그 상황 속에서도 힘들지만 어렵지만 기도하는 거예요. 진짜 기도죠. 진짜 믿음의 사람이죠. 믿음은 평상시에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극한 상황에 가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가, 정말 믿음의 사람인가가 드러납니다. 저도 예수를 믿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목사가 되곤 했지만은 어떤 경우에는요, 정말 힘든 상황에 빠져들면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기도가 잘 안 나올 때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긴 합니다만은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될 때가 있단 말이죠. 이게 솔직한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여기 유의하다라는 단어는 카샤브라는 단어인데 귀담아 듣다라는 뜻이다. 귀담아 듣다. 귀를 기울이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귀담아 들어주시기 원합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런 뜻이에요. 기도라는 게 그냥 허공의 메아리와 같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데도 듣는 자가 없다면 그 헛수고죠. 엘리야가 바알 선자, 아세라 선자들과 함께 갈멜 산상에 올라가서 영적 전쟁을, 영적 대결을 했어요. 바알 선자들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그냥 난동을 피우다시피 그렇게 자기가 믿는 바알 신에게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그런 기도 무의미한 거죠. 헛된 수고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엘리야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종임을 기억해 주시거나 하나님 나타내 보이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임하잖아요. 그게 기도죠. 그게 진짜 응답이죠. 하나님의 역사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참 신이라 그 말입니다. 다윗도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억울함 아시죠? 내 처지와 형편 아시지요? 내 상황을 아시지요?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원합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내 마음이 정말로 약해져서, 약해지면 낙심되잖아요. 절망하잖아요. 희망이 점점 사라지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러한 때에 다윗은 기도한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지킨 거예요. 하나님 바라본 거예요.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땅끝, 어떻게 보면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 물러나갈 그런 길이 없어요. 물러설 자리가 없어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기대이기도 하고 또 간구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담겨있는 고백인 겁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3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아멘. 피난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님, 피난처이신 창조주 하나님, 위기 속에서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서 피할 곳이 있어야 돼요. 피할 곳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피난처입니다. 이게 정말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마치 어린 아기가 그냥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다가도 엄마 품 안에 안기면 평안을 누리잖아요. 지금 바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뭐 요동을 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엄마 품 안에 있으면 평안을 누리는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로 피신하겠어요? 하나님 품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거기에서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4절,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주의 장막이라는 말은 성막이라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이 성막의 의미는 또 그 이후에 보면 이제 성전의 개념으로 발달하게 되죠. 주의 장막, 또 주의 거처, 성전. 이것은 어떤 특정한 장소를 말하기도 하지만 보다 더 구체적 의미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왕궁에 있어도 예배하지 않고 그저 자기 멋대로 살아간다면 그곳은 주의 거처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비록 땅끝이라 할지라도, 지금 절망적 상황, 벼랑 끝에 서 있다 할지라도 그곳이 예배하는 자리가 되면, 예배하는 장소가 되면 거기가 주의 거처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흔히 말하는 모든 우주 만물에 거하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세요.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곳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살아가는가, 기도하며 살아가는가,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주의 거처에, 주의 장막에 내가 거한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영원토록 하나님 생명을 주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부름 받는 그날까지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결단이기도 합니다.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아멘. 여기 보면 지금 다윗이 왕궁으로 돌아간 것 아니거든요. 물론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에 왕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 왕궁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완료형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목표는, 다윗의 목적은 왕궁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기업을 내게 주셨나요? 이미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 속에는, 다윗의 생각 속에는 내가 왕궁을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또 복을 받는 것이고, 그 자리에 가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난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난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간다. 예배하는 자로 살아간다. 나는 하나님 면전에서 고람대오의 삶을 살아간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간다. 그러니까 주를 경외하는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기업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 복을 누리는 겁니다. 비록 육체적으로는 고달파요. 힘들어요. 물론 마음도 아들이 반역을 해가지고 그런 상황 속에 있으니까 불편함이 없겠습니까? 있지요. 그러나 그 부분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까지 놓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깨닫는 게 중요해요. 이걸 누리는 게 중요해요.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아멘.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그러니까 다윗의 간절한 열망은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요, 목적이라는 거예요. 내 손에 많은 것을 쥐는 것,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왕궁을 다시 회복하는 것, 왕의 자리를 다시금 빼앗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이죠. 무엇이 중요한가를 아는 사람이죠. 마지막 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그러니까 다윗의 그 중심에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높여드리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친밀하게 교제하고 그것이 가득한 거예요. 만약에 저였다면 하나님 저 억울해요. 하나님 저 억울해서 못 살겠어요. 빨리 왕궁으로 돌아가게 도와주세요. 뭐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다윗의 기도는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난 내 마음에 꼭 들었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아마 인정해 주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어찌 보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억울한 일을 겪기도 하고 어떤 때는 벼랑 끝에 선 것과 같은 정말 절망적 상황 속에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 원망하지 말고 그때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어주시거나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 비록 상황은 이렇지만 비록 불편하고 힘들지만 내 모든 걸 다 잃어버렸지만 이곳에서도 예배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또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다 듣고 계시는 것이죠. 이런 믿음으로 이런 기도로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너무나 힘들고 억울한 상황들,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을 겪곤 합니다. 지금 그러한 아픔과 고통에 눈물을 흘리면서 마치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 또 기도한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드린 예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